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기도함으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시종일관을 보혜사 성령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오늘은 로마서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찾으세요. 로마서 8장 공부하시는데 성경은 다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말씀만 듣는 것보다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찾을 때 같이 찾고 그러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칠 줄 믿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시면 여러분 성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해야 주십니다. 여러분이 사모하시지 않으면 안 주셔요. 절대 안 주십니다. 자, 모든 세상 만사 이치가 사모해야 그 사람의 병도 낫는 거예요. 나는 꼭 이 질병을 나을 거야. 나는 이 질병을 꼭 낫고 말 거야. 하고 사모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의사의 진술이나 약을 우리가 찾고 또 찾을 때 그때 그 병이 낫는 거예요. 이 병은 놔두고만 안 놔두고만 이 암은 놔두고만 암 놔두고만 그런 사람에게는 암이 낫지 않습니다. 세상 이치도 그래요. 세상에 좋은 의사가 붙여질 수가 없어요. 세상에 좋은 약도 그 사람한테는 붙여지지 않습니다.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말씀도 사모하는 심령에게 주십니다. 사모하지 않고 그냥 여기 유튜브 떴으니까 한번 들어봐야지. 이런 사람한테는 하나님 깨닫게 안 해주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은 조건부십니다. 하나님은 조건부시고 꼭 대가를 따지시는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들은 감사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조금 속상하고 말겠지 그렇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조건부이십니다. 나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지 이런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진실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다가가셔서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 때 살리는 영을 저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살리는 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8장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교회에서 로마서 8장 설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말씀은 신부가 복음으로 단장이 돼서 올라갈 때 현상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목사는 없어요. 그냥 로마서 8장을 읽고 그냥 설교하지 이렇게 신부 단장이라는 말씀을 하는 목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분에게만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유튜브에 떴으니까 나 한번 듣고 말아야지 그런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절대 안 주셔요.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는 자, 감사히 여기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 진실로 깨닫게 하시고 진실로 천국을 저에게 보배로 주십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예수님을 만나고 나중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전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는 나중에 천국을 못 갑니다. 왜? 우리는 이방인이요 영적이기 때문에. 자, 오늘도 영적인 말씀을 하나님의 깨닫는 귀한 심령들에게 주실 줄 믿고 시작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교회에서 이렇게 읽고 그냥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알잖아요. 누가 정죄함이 없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뭐냐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면 그 예수가 그 예수 아니에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습니다 하는 그 예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은 두 부류로 나누어 있어요. 이방인 중에서 미련한 처녀냐 슬기로운 처녀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지 예수 믿는 자냐 안 믿는 자냐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주시려고. 영적인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이방인이고 이방인에게 주시려고 하나님 유대인들을 먼저 샘플로 교육하시고 저들에게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방인이 영적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이방인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샘플로 모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결론을 누구를 위해 쓴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현장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들이 훈련받고 연단받은 것이 우리의 영적인 훈련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용없어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어린아이 신앙에 젖먹는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자, 젖먹는 신앙은 지난주에 뭐라고 공부했어요? 복음을 공부하지 않는 것을 젖먹는 신앙이에요. 지난주에는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좋은 시냐 가라지냐. 성경은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다 가라지입니다. 좋은 씨는 누구예요? 인자가 뿌리는데 자기가 뭘 뿌리겠어요? 자기가 뿌리는 씨는 생명의 말씀인 자기가 인류를 구원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인자가 뭘 뿌리겠어요? 그게 좋은 씨예요. 그러면 복음의 씨가 좋은 씨면 복음의 씨앗이 아닌 말씀은 다 성경에 뭐예요? 가라지예요. 가라지는 누가 뿌린다 그랬어요? 악마, 사탄, 마귀가 가라지를 어느덧 뿌린다 그랬어요. 어디에? 복음을 뿌린 자에게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에 가라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해서 분별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세요.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분별하게 해주세요. 이게 복음의 말씀인지 영적인 말씀인지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모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사모하지도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있으면 저에게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질병을 지켜야지, 내가 어느 질병을 꼭 고쳐야지 한다면 그 질병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파고들면 의사가 고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렸는데 그냥 의사 말만 듣고 있더니 못 고쳐. 그럼 거기서 끝나면 안 돼.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또 찾아보고 끝날 때까지 내 질병을 고칠 때까지 찾아보면 그 질병을 고쳐지는 거예요. 세상의 의사가 못 고치는 질병도 하나님은 저가 사모하기 때문에 고쳐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사모하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왔더니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들으면 사모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또 사모하고 진실로 듣고자 원하는 자는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깨닫기를 간구하면서 들으셔야지 그냥 지나가는 그냥 이거 떴으니까 내가 한번 들어봐야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자, 오늘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다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보화를 감추인 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 보화를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화를 취한다 그 말이에요. 보화를 볼 줄 아는 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려서 보화를 사는 거예요. 보화가 숨어있는 밭을 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리는 건 뭐예요?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또 찾고 또 찾는 걸 버리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버리라는 게 얘기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순위를 밀려내라 그 말이에요. 제1순위를 복음으로 여기라 그 말이에요. 공부하다 말고 도망가지 말고 신보 옷 찢다 말고 도망가지 말고 1순위로 여기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화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을 비유했죠. 보화와 같고 누룩과 같고 겨자씨와 같고 점점 퍼지는 거예요. 점점 금은 보화가 빛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천국은 어디에? 내 심령 안에. 먼저 심령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자가 나중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심령 안에 무엇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저가 오늘 나오죠.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에 여기서는 사느냐 죽느냐가 나와요. 이때는 언제를 얘기하느냐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예수는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 예수 아니에요. 난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어. 그 예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예요? 성경에 7가지 복음으로 하나님 정리해 놓으셨는데 그 복음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 보혜사 성령입니다. 7가지 복음 중에 보혜사 성령 몇 번째 들었어요? 4번째 들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심을 내가 믿는 것은 그 당시 믿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그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 아니에요. 우리를 영원히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거듭나는 단회적인 역사를 한 번 하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은 예수님 오실 때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이 아닙니다. 단회적인 역사로 끝나요. 인류를 내가 십자가 예수를 믿어. 그러면 영혼을 구원하는 거 한 번으로 끝납니다. 거듭나게 하는 거 역사로 끝나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다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 오순절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령이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오셔요? 50일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 이 땅에 내려오시는 역사가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지금 인류가 흐른 2000 몇 년까지 그 성령이 각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 시간도 그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를 돌보고 깨닫게 하고 옷을 입혀서 데리고 가는 것까지 하십니다. 우리가 나팔 소리 듣고 말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나팔 소리는 누가 들어야 돼요? 무덤 속에 이미 죽은 자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 있어요?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나팔 소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복음의 말씀으로 옷을 지어 입었냐에 따라서 올라가느냐 땅에 있느냐. 이해가시죠? 자, 나팔 소리는 누구에게 필요해요? 죽은 자에게 필요해요. 복음의 말씀은 누구에게 필요해요? 산 자, 앞으로 죽을 자에게 필요합니다. 언제 죽느냐 이거예요. 죽은 자가 아니에요. 언제 죽느냐. 재림 때 죽습니다. 너나 나나 다 죽어요. 인류는 재림 때 다 죽어요. 재림 때는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심판하는 겁니다. 재림 때는. 심판 때는 유대인을 심판하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는 이방인에 들어가요. 아셨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나는 예수 그 예수가 아니고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7가지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7가지 복음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받아서 심령의 성전을 건축된 자에게는 심령의 복음의 옷을
지어 입은 자에게는. 아셨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죄를 따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조건이 있죠. 하나님은 복음 안에 있는 자에만, 복음의 7가지 복음을 다 마스터한 자에게만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인류는 자기가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고 해도 원죄가 있어요.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저기 지나가는 여자를 쳐다보기만 했는데도 간음죄인데 그걸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이웃의 물건을 마음으로 탐만 냈는데도 도둑질 했는데 어떻게 그게 거룩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은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인류는 죽게 돼 있어요. 나는 거룩하게 살았으니까 안 죽어. 나는 의로우니까 안 죽어.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거룩하게 목사 노릇을 했을지라도 자기가 거룩하게 교회에서 누구예요? 부교육자들, 사모님, 목사님, 전도사님, 부목사님, 그 다음에 집사, 장로, 권사, 내가 교회에서 아무리 충성 봉사하고 의롭게 살았을지라도 예수 복음의 옷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지 않으면, 우리 몸을 휘휘 둘러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따집니다. 죄를 묻습니다. 언제? 재림 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 복음의 말씀을 내가 먼저 들어야지요. 다른 말씀 백날 들어야 소용없어요. 어릴 때는, 유치원에 다닐 때는, 기저고 찼을 때는 다른 말씀 배워도 돼요. 그러나 예수 믿은 지 내가 30년, 40년, 50년이 다 됐는데 너는 아직도 젖먹이에 머물러 있구나.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하나님은 한탄하십니다. 자, 아셨죠? 누가 죄를 따지지도 묻지도 않느냐? 복음의 옷을 지어 입은 자. 아셨죠?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1번을 해석하시는 거예요. 지금 읽은 걸 해석하시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라는 뭐 배웠어? 위에 배웠잖아요. 복음의 말씀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4번째 생명의 성령이 들어있잖아요. 그게 보혜사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7대 복음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그게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에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7가지 복음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하였네요. 과거가 돼버렸어. 이미 과거가 돼버렸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미 죄를 따지고 묻지도 않는다는 현재요 과거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미래는 이 사람에게 미래, 재림 때는 이미 죄의 문제는 해결받았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죄는 우리가 원죄도 해결받고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지은 모든 죄도 이미 해결받았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이미 도매금으로 하나님은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해방이라는 게 그 뜻이에요. 하였음이니라 이루어졌잖아요. 과거로. 현재 진행이 아니잖아요. 끝났어요. 7가지 복음의 신부 옷을 입은 자는 이미 생명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죽을 것, 썩을 것을 이미 다 해방해 버렸어. 끝났어요. 그 사람에게만 예수님 오셔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재림 때 그런 사람은 불 속에다 버리게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몸이 죽지 않았는데 죽은 거로 치고 올라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밑에. 그 밑에 읽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으로는 십계명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 율법으로는. 근데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으로 예수님이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게 누구한테 적용돼요? 7가지 복음을 가진 신부들에게만 육신으로 오신 예수의 죄 해결한 그 모든 것이 적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 옷 입었기 때문에. 뭐로 입어요? 복음의 말씀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다른 말씀으로 옷 입는 거는 해결이 안 돼. 아셨죠? 그래 중요한 거야. 왜 복음 하는가 중요한 거예요. 계속 이제 앞으로 이제 확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결론을 내셨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 7가지 복음의 신부단장의 옷을 입은 자는 결코 죄를 따지고 묻지도 않아. 언제? 재림 때. 왜 그러냐면 재림 때는 이 고기 덩어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고기 덩어리는 만유 인류의 법칙으로 인해서 공중에 뜰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변화시키는 거야. 뜰 수 있는 물질로 변화시키는 거야. 죽지 않았는데 죽을 몸을 살리는 영이 이 몸을 변화시켜 뜨는 몸으로, 공중으로 올라가는 몸으로. 그거 신령체라고 그래요. 변화체. 신령체 변화체로 몸은 몸인데 이 몸은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되는 거예요. 고기 덩어리가. 고기 덩어리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올라갈 수 있는 몸으로 변화시킨다고 말이에요. 몸은 몸이에요. 그래서 신령체, 변화체. 몸은 몸인데 물질이 변하는 거예요. 올라갈 수 있는 물질로. 육신을 율법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까 읽었죠. 육신을 쫓지 않고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를 마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재림 때 우리한테 적용시키는 거예요. 누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죽을 것 썩을 것을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시켰어. 누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누구에게? 조건이. 복음의 말씀으로 옷을 지어 입은 자에게. 창세기 3장에 죄를 지었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뭐를 입혀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는다가 마지막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뭔 소린지 알았어요? 안 어렵죠? 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건 다 아는 소리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 맨날 교회에서 이거 딸딸딸 외웠을 거야 아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기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육신에 있는 자, 영에 있는 자. 옛날에 공부했죠? 육신에 있는 자, 영에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을 육신에 있는 자, 영에 있는 자라고 지난번에 공부했어요. 오늘 요거 다시 해드릴게요. 자, 인간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처럼 세 부류로 3단계로 하나님 나누셨어요. 영, 혼, 몸. 자, 이거는 로봇과 같아요. 고기 덩어리. 육체. 여기서 계속 육체와 영으로 나누잖아요. 육체와 영으로 나누죠. 육체와 영으로 나누는 기준을 뭐라고 공부했어요? 혼이 기준이에요. 혼이. 이거를 다른 말로는 자아라고 그래. 자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자아가 아직 형성이 안 돼요. 세상에 태어나서 어릴 때 자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릴 때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 부모가 잘못 가르치면 아이가 병드는 거예요. 아이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형성될 때까지 부모가 잘 가르쳐야 돼요. 아셨죠? 자, 요거를 자아라고 그래요. 자아, 혼을. 혼은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여요? 혼이? 안 보이죠. 자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 혼이, 이 자아가 다른 말로는 인간의 지, 정, 의. 자기 뜻, 자기 감정, 자기 의지를 자아라고 그래요. 이 혼을. 자, 여기서 영과 육이 나오잖아요. 계속. 그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떤 게 영이고 어떤 게 육인지. 자, 이 육체는 몸의, 여기는 누가 지배를 해요? 사탄이 지배를 해요. 이 혼도 창세기 3장에 사탄이 들어왔어요. 사탄이 들어왔어요. 창세기 3장에. 혼에 사단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혼에 사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육은 사탄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아셨죠? 그러니까 육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에게 생로병사가 들어온 거예요. 이 혼이 죄를 졌기 때문에 어디에서? 창세기 3장 인류의 시초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뭐를 꼬드겨요? 혼을 꼬드기는 거예요. 혼을. 그래서 육체가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따먹기 전에 뭐가 먼저 범죄했어요? 혼이 범죄한 거예요. 혼이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이, 자, 이거를 육체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계속 나누잖아요.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것만 배워도 또 여러분 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 혼이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들어와서 범죄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혼이 여기에 영혼에 붙어 있으면, 이 혼이 영혼에 붙어 있으면 여기서 말하는 영의 사람, 이 혼이 육에 붙어 있으면 육의 사람. 아셨죠? 자, 영의 사람이라니까, 이게 혼이 영에 붙어 있다니까 뭘로 분별해야 돼? 영은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 말씀. 여기서 말하는 건 복음의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 붙어, 혼이 말씀을 시키는 대로 하면 영의 사람이에요. 혼이 말씀이 아니고 자기 뜻, 자기 감정, 자기 의지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육의 사람이에요. 분별이 가죠. 자, 여기서 맡아하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혼이, 사단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이, 들어온 혼이 말씀에 순종을 하면 영의 사람. 사단이 들어온 혼이, 사단이 들어왔죠. 지정에. 혼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미 인류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피가 서르기 때문에. 자, 혼이 자기 뜻, 자기 감정, 자기 의지에 요게 누가 들어있어요? 사단이 범죄했기 때문에 같이 죄인이에요. 자기 뜻, 자기 감정, 자기 의지가 이미 사단이 들어온 혼이기 때문에 여기 자기 뜻, 자기 감정, 자기 의지대로 하면 육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 계속 육과 영이 나오니까 그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그리스도의 영 말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누구예요? 복음을 가지고 계신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뭐 때문에 오셨어요? 그리스도를 나타내 설명해 주러 오는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공부해 주러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르치러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예언하라고 오신 게 아니고 병 고치라고 오신 게 아니고 방언 기도하라고 오신 게 아니고 성령은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7가지 복음을 그리스도로 한다. 복음은 무엇이냐? 인류를 향하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복음으로 한다. 성경의 구원 사역은 십자가, 무덤, 부활, 성령 세례, 5번째 재림, 여섯 번째 심판, 7번째 천년왕국.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7가지 복음의 성경에 예수님이 향하신 구원 사역이. 아셨죠? 자, 한 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이나 똑같습니다. 너희가 만일 복음의 말씀을 알면 돼요. 영은 말씀이에요. 성령 하는데 성령은 뭐라고 오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 성경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라고 해요. 또 똑같은 말로 하나님의 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영은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가르치러 오는 게 하나님의 영이다. 방언하는 게 영이 아니에요. 예언 기도해 주는 게 영이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에요. 병 고치는 게 성령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단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복음의 말씀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얼마나 쉬워요. 너희가 복음의 말씀이 거하면 너희 안에 복음의 말씀이 있으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복음의 말씀이 너희 속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아니라 내가 교회 가서 백날 충성하고 봉사 많이 해도 내가 교회를 크게 짓고 성도를 70만 명, 50만 명, 10만 명 모았을지라도 그 안에 목사 안에 그리스도의 영, 복음의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저는 누구예요? 가라지라, 사단이라, 악마예요. 성경은 두 부류로 나눠요. 복음의 말씀이냐, 가라지냐. 좋은 시냐, 가라지냐. 천국의 아들들이냐, 사탄의 아들들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사탄의 아들들을 가지고 심령에 가지고 있으면 사탄 가는 곳에 갑니다. 그곳은 어디예요? 지옥불이죠. 무적행이죠. 잘 아셔요.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옷을 입지 않으면 다 그 육체가 불 속에 집어던집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자, 10절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복음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복음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몸은 죽은 거로 이미 쳐준다 이 말이에요. 언제? 재림 때.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되는, 변화되는 거예요. 이 고기 덩어리는 물질이 못 올라가요. 그냥 떨어지는데 하늘로 공중에 우리가 날을 수 있어요? 못 날라요. 올라갈 수 있어요? 못 날라가요. 이미 죽은 거를 쳤기 때문에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영을 위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옛날에 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복음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제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교회에서 10년 20년 충성하고 봉사를 많이 했어도 못 올라갑니다. 예수님 못 만납니다. 미련한 처녀가 됩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들었으면은 자기 것으로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기서 선포했어요.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어요. 근데 듣고도 한 귀 듣고 한 귀를 흘리면 하나님 나중에 여러분의 문책하십니다. 너 맨날 몇 시에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어디 유튜브 방송에 어느 목사를 통해서 내가 설교했는데 너 분명히 맨날 몇 시에 들었지. 근데 지금 와서 나한테 변명할 수 있니? 못해요. 다 기록하고 계셔요. 여러분 앉아 있어서 이렇게 보는 거 하나님의 천국에 비디오로 찍고 계셔요. 여기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설교하는 거 하늘에 다 찍히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다 보시고 촬영하고 계셔요. 여러분 듣고 계신 거 다 찍고 계셔요. 여러분 공부하다 도망간 것도 다 찍고 계셔요. 너 어느 날 맨날 몇 시에 내가 너를 위해서 어느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지. 너는 근데 어느 날 맨날 몇 시에
안 듣. 그 때부터는 그 뒤부터는 안 듣더라. 다 하나님 천국에서 다 찍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명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 그런 말씀 못 들었는데요. 나 그런 말씀 들었으면 내가 하나님 믿었게요. 그래? 그럼 맨날 몇 시에 여기 복음의 말씀 틀은 거. 너 여기 그림 여기 나오네. 비디오에 나오네. 내 사진 찍어놨네. 영상 찍어놨네. 또 들었는데도 못 들었잖아. 이렇게 증거를 하나님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허평대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복음의 말씀이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시면이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 다른 말씀 백날 들어야 소용없어. 어릴 때는 괜찮아. 유치원에 다닐 때는. 근데 아이가 컸는데도 유치원에 말씀을 먹으면 그 부모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 애는 잘못 키웠어. 언제 저게 사람 될까? 남들은 다 대학교 들어가서 직장 가서 결혼해서 부모한테 효도하는데 우리 애는 아직도 유치원 다니고 있어. 키는 30살 다 30살인데 그럼 어떻게 해요? 전응하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30년 50년이 다 됐습니까? 이제 그 옷을 벗어 던지고 복음의 말씀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간곡히 원하십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 곧 오십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생명의 성령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복음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복음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이 언제 죽을 몸이요? 재림 때 죽을 몸이 살려서 변화돼서 올라간다 이 말씀이에요. 아셨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석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깨달으셔서 버리지 말고 꼭 간직하시고 말씀 듣다가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시고 또 사모하는 여러분 되죠.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멘.